사도행전 13장 51절 한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어제도 우리 같은 본문으로 긴 본문 내용으로 함께 보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한 절 내용을 우리 잠시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 이제 배경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사도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두 사도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이 두 명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쫓겨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전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노력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뭔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뭔가 잘 안 된다, 그럼 그냥 포기한다는 의미로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다시피 온 도시의 주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의 다 나왔다 하는 정도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뒤에 한 주 동안 그냥 집에서 잠만 자다가 그 다음 안식일에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제 본 바와 같이 그들이 처음 말씀을 접한 뒤에 그 백성들이 나가서 야,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마련하셨다니,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간 한 주, 이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 사이에 분명히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반대자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런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한 행동은 주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한 거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표현을 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거 우리는 뭐 기억하실 것 같아요. 몇 번의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집이나 성이나 이러한 데 있어서는 증거를 삼는데 어떻게 삼으라, 발에 티끌을 다 떨어버려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복음을 전했는 그 상대방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집에 조용히 들어가지고 그냥 신발 털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증언을 하고 증거를 또 삼아라.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히 들었지? 그렇지만 이제 나는 책임을 다했지만 너희가 복음을 거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라는 의미로서 이제 이 발에 이 티끌을 떨어버려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또 마찬가지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는 좀 새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자가 증인의 의미를 다한 뒤에 더 이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는 않다 라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더 전진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게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좋은 결과만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하면서 꾸역꾸역 그것을 감당하면서 상처를 받아가며 괴로움을 받아가며, 어쩌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이 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해서 거기서 순교당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느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그게 아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정체되지 않고 더 전진하게 만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나 혹은 복음 자체의 전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한 곳 혹은 몇 사람이나 몇 곳에서의 반대나 우리는 거절당함을 지금까지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또 마주치기도 하고, 그것이 다 뭐 이렇게 반기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게 내 자유도 의미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안 들을 자유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걸 굳이 꾸역꾸역 나에게 얘기를 해주냐. 듣기 싫은데, 전도지 주면서 나 받기 싫은데 왜 이걸 자꾸 받으라 그러냐. 이런 것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미국도 그렇지만 어떤 데는 조금 이제 불편한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좀 보게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그냥 전하면 잡혀가는 나라도 있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 보면 절대 선교사님이 전도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는 그야말로 전도지를 뿌리고 가면 그만이고 안 들키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라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나라들도 있는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몇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몇 곳이나 한 곳이나 간에 그 실패가 우리가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계속 안고 가는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절당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복음 전하시던 분들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13번이나 가고 이런 이제 간증들을 듣다 보면 그렇게 해서도 갈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 겨우겨우 문 열어줬는데 문을 열자마자 물을 뿌리기도 하고, 소금 뿌리는 건 그래도 털면 되지만 그냥 바켓이 들고 와가지고 그냥 물을 뿌려버리고 하는데도 또 그 다음에는 뺨을 맞는데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앉아서 지금 여기 이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냥 감동이긴 한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 전파를 할 때에 10번을 찾아가고 20번을 찾아가서 거절당했을 때에 그것이 복음 전체의 거절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복음 전체의 실패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털 것을 잘 털어버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언제까지 그럼 전해야 되느냐, 언제 털어버려야 되느냐 하는 숙제가 남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모든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나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실패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나 복음의 통로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도 안 하고 한번 해봤는데 전화 한번 해봤는데 아니다 끝, 이런 것은 스스로가 알지만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있어서 이것이 나 때문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복음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좀 막힐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목표한 데가 있었지만 주님이 막으신 데도 있었잖아요. 돌아가게끔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과 또 복음의 통로가 다를 수 있죠. 바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실라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바울이 거절했던 마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또 다른 전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가 해야 되고 나만 해야 되고 내가 실패하면 다 끝이다, 그건 교만인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언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자랄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씨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비료를 뿌립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럼 얼만큼 자라게 하시고 언제 자라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모든 꽃들과 모든 나무들과 그 열매들은 다 종류가 다른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자라고 똑같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속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승리는 이미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떤 속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 영역인 것 같고 나만 내가 이 도시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유 너무 잘 받아들였다. 열매가 너무너무 풍성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도시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종종 그래서 오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되는 건 이 확신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로 확신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때로는 또 다른 부르심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든 너무 안 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길 수 있는 털어버림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복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전혀 없고 열매도 전혀 없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손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이것이 자신의 탓으로 돌려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말주변이 좀 적었나? 복음의 능력이 좀 적나? 내 기도가 부족한가? 혹은 여러 가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지금 포기해서 될까? 그리고 특히나 마음에서 좀 내려놓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저 불쌍한 영혼을 내가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해 주겠냐. 그 정도 마음이 남아있으면 아직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냥 이제는 기억에서 사라지면서 내려놓을 시기가 됐다.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저 불쌍한 영혼을 두고 어떻게 내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 포기하는 게 맞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도 명령에도 순종을 해야 되고 책임감도 느껴야 되고 또 사랑의 어떤 겸비함도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획한 것들과 스스로 정한 그러한 바운더리, 그 틀거리 안에서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들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꾸 구원자가 되려는 그러한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메시지를 막 준비하면서 막 흥분이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해서 열정을 다해서 어느 날 전에도 그냥 무덤덤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에 스스로 계획과 스스로의 범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니까, 우린 구원자가 아니니까, 우린 뭐예요? 통로일 뿐이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통로를 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통로를 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통로를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통로의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늘 열려 있으면 그런 부탁을 왜 합니까? 늘 닫혀 있으면 그 부탁을 해서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열고 닫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종종 알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얘기했는데 얘기 안 듣다가 딴 사람이 딱 한마디 하니까 얘기 듣는 경우에 종종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우리 남편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다른 사람이 딱 한 번 얘기하니까 얘기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얘기해도 안 듣더니 한마디 하니까 듣네.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가 끄적없이 그 좋은 얘기를 하고 하는데 다 잔소리로 알아듣더니 친구가 딱 한마디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번쩍 눈이 떠여가지고 뭘 했다.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서운하고 섭섭한가요? 통로가 다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 있어서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털어야 할 것을 잘 털어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털어버리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증거를 삼으라는 게 이 1차적인 주님의 명령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나 또 뒷면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과오나 혹은 자책이나 혹은 실패같이 여겨지는 것이나 집착이나 미련이나 뭔가를 하다 보면 특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서운함들이 몰려오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분노가 끌 때도 있잖아요. 배신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도, 혹은 어쩌면 빛나는 성과도, 내가 옛날에 내가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이랬다, 내가 왕년에 그런 것들도 좀 다 좀 털어버리고 그 다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본문처럼 나오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반대자들도 내가 다 전도해라, 온 도시의 성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이 유대 지파 중에 몇몇 사람들만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요거 마무리를 내가 꼭 짚고 가고 싶다고 이 반대자들과 논쟁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남아야 되겠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그렇게 해서 반대자들도 뭐 전도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금 5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은 이고니온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고니온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데 더 많은 지체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복음 듣고 오늘을 못 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내일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종종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데에 신방을 가다 보면, 그리고 복음을 전해달라 보면 그 다음 주 만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저는 실제 경험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몇 건을 경험했거든요. 그때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막 그 반대하는 데를 어떻게든지 몇 시간이라도 붙들고 뭔가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정말 몇 번을 남는 거예요. 제게도 그게 이제 좀 쓰라린 상처처럼 남아 있어서 생각하면 진짜 울컥하는 마음들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들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들과 만약에 논쟁을 하고 있었다면 이고니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날 복음을 못 듣고 어쩌면 영혼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털 때는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떠날 때는 떠야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어제는 끝났잖아요. 우리는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아직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특히 내일에 대한 태도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고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부르심, 오늘의 부르심의 그 자리, 오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날이듯이,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할 수 있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어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기억지도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달려나갈 수 있는, 또 어제 것은 좀 털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지난 것인데도 어제를, 한 달 전을, 1년 뒤를 늘 생각하며 후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직도 오지 않은 일들,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을 좀 저버리고 내일, 모레,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를 고민하며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르심을, 상을 향해 쫓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에 집중해야 살아가는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되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또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든지 간에 주여 털 것은 잘 털어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달려갈 것은 잘 붙잡고 달려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